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당 주인께서 식당 안에 내벽에 이 한자를 써놨습니다. 변방사자에 노인홍자에 갈지자에 말맞자 세옹지마의 스토리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들었죠. 경기도 어려우니까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사자성어로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이 보니까 갈지자하고 말맞자는 알겠는데 앞에 세옹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한자죠. 오빠 저거 뭐야? 문제는 오빠도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이트할 때는 모른다고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뭐래도 말해야 됐습니다. 머리를 굴렸죠.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식당이지. 식당이구나. 저거 남기지 마야. 세옹지마입니다. 오늘 남김없이 그러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로부터 부탁받은 것은 새로운 임직자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청년분들도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좀 앞으로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들이니까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일반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참된 장로라는 책을 23년도에 발간을 했고요.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제 곧 7월 15일쯤에 개정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참된 집사를 24년도에, 참된 권사를 24년도에 발간을 했고요. 올 가을에는 스터디 교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임직할 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는 장립 또는 권사님에 대해서는 취임, 이 전체를 통틀어서 임직이라고 하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립이라고 할 때 이 장자가 거느릴 장자, 세울 립자, 교회를 거느리도록 세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장자가 군에서는 장군으로 쓰이죠. 군을 거느리는 사람, 이 장군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을 장립한다고 할 때 군에서 장군처럼 교회를 거느리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 앞부분의 문맥을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관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행사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게 교회에서 장립받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의 리더, 장립받는 분들은 한결같이 내 목숨까지라도 성도들을 위해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장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 말로는 마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M자고 이렇게 된 게 라메드가 L자예요. 그리고 알레프는 그냥 음가가 없고 밑에 모음이 아에니까 합하면 마레가 되죠. 한번 해볼까요? 마레. 거의 신학대학원 수준으로 발음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마레라는 뜻은 우리말로 장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전을 보면 첫 번째, 신성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이 장립받는다는 얘기는 자신을 드린다는 거지 거느린다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시간과 삶을, 1번은 자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죠. 시간과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장립하다라는 동사 마레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장립받으시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이것은 거느린다는 뜻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 헌신한다, 시간과 생활 전체를 드린다는 뜻임을 꼭 잊지 마십시오. 간혹 장로님이 되거나 안수집사님이 될 때 내가 지휘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헌신을 통한 모범을 통해 교우들이 따라오는 리더가 되어야 되죠. 3번은 성직을 받다. 사실은 개혁신학은 모든 직업이 성직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이 직분들도 사실은 거룩한 직분이죠. 그래서 성직을 받다, 이게 장립이라는 단어 마레의 세 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직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것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에게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한자가 맡길 임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교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길 임자를 써서 임직,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는 직분이에요. 엄중한 직분이고 이것은 책임을 따르는 직분이죠. 권사님들께는 취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안수하지 않기 때문에 장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취임을 쓰는데 이 취임이라는 말이 나아갈 취자입니다. 임자는 맡길 임자, 하나님께서 맡긴 자리에 나아간다, 이게 취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립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에게 해당이 되고 취임은 권사님께 해당이 되는데 이 통틀어서 임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임직자가 된다면 우리 교단의 신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신학에서 신앙생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개혁신학 많이 들어보셨죠? Reformed Theology,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도 있죠. 루터, 제빙글리 등등의 수많은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칼빈이 가장 성경 해석을 올바로 했기 때문에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예를 든다면 성찬에 있어서 말틴 루터는 천주교하고 조금 비슷한 공제론을 주장했어요. 천주교는 신부가 성찬에 빵과 포도주를 넣고 기도할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화채설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루터교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공제, 함께 옆에 계신다, 이것도 틀립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쯔빙글리는 너무 약화시켰어요. 기념설이에요. 그냥 기념일 뿐이다. 아닙니다. 칼빈은 따라해 봅시다. 칼빈의 성찬론은 영적 임재설이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도 교회론의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면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거 좀 이따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성경의 최고권위, 66권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거부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돼요. 그리고 신정통주의 신학이 돼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글로 여기는 거죠. 신정통주의는 이게 잘못됐다고 나왔지만 성경의 기적을 잘 안 믿어요. 기적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의미만 찾자. 이것도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은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의 아류이다. 총씨는 지나간 124년 동안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영 총신 동문회 수련회를 여름에 갔어요. 올해는 우리 도은욱 목사님께서 가시게 되는데 제가 수련회 마치고 영국 전역을 돌면서 너무나 가슴이 무너졌어요. 세상에 영국 목사님 한 분이 교회 3개를 담임하고 있어요. 목사가 부족해서.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던 교회가 3,000명이 넘게 주일마다 모이던 교회인데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주일 학생까지 다 패가지고 해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장로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왔어요. 주일 낮예배 가서. 왜 그런지 압니까? 신학이 죽으면 신학교가 죽고 신학교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제가 도은욱 목사님 말씀, 장동희 목사님 말씀 무시하면 우리 관계 깨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런 신학, 믿는 신학교는 죽고 그 신학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은 교회를 죽이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개혁신학은 성경의 최고권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인간의 공로는 사실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된 지 38년이 되었고요. 전도사로부터 4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공로로, 수행으로 구원받으라면 박성규 목사도 불가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세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암송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암호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도구예요. 우리에게 속죄와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 찬양할 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순종이 통치받는, 그럼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혁시키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기말고사에 꼭 나오니까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권이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최고권이 12신조는 1907년도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굉장히 방대한 33장이나 되기 때문에 초기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 12문장 정도로 정리한 겁니다. 이게 12신조예요. 자, 1번 함께 읽어요. 시작. 성경의 최고권입니다. 12신조의 1번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면, 신학이 잘못되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조직신학의 1권을 서론이라고 하는데 계시론, 성경론입니다. 성경에 대한 신학이 가장 중요해요.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나오죠. 여러분, 신앙고백을 다른 말로 신도개요라고 하는데 앞에 나오는 가이올까요? 뒤에 나오는 거이올까요? 참고로 저는 정답을 주로 2번에 배치합니다. 네, 거이올입니다. 개요는 아웃라인, 핵심을 요하겠다는 뜻이지만 뒤에 나오는 개요는 개자가 높이 들어올릴 개, 국기 개항대할 때 개자예요.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이게 1900년대 초에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가 번역할 때 신앙 고백을 신도 개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높이 들어올려야 될 소중한 진리를 요약한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여러분 임직하기 전에 꼭 읽으십시오.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오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임직사에 갈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립을 문답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읽어보고 해야 되죠. 자, 신도개요입니다. 거기에 제1장도 성경입니다. 조직신학의 1권이 성경, 12신조의 1조가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교단 표준 문서인데 신학과 신앙의 표준, 스탠다드가 돼요. 그 1장도 성경이에요. 그 중에 사항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학 정체성 선언문이 1907년에 나왔는데 12신조가 12신조를 업데이트한 게 117년 만에 오종호 총회장님 때 나왔죠. 여기에도 제1장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 최고 권위, 정확무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신앙 고백의 1번입니다. 1번. 한 번 또 읽어요. 시작. 임직자들은 저런 책 한 권은 그 얼마 안 해요. 얇은 책이에요.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여기도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함께 읽어요. 시작. 예, 기록은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이것이 오늘의 독자들에게는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추어 주심과 감화를 통해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읽어보세요. 라틴어 빼놓고 읽어요. 시작. 자, 정리합니다.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독자인 우리에게 조명과 감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 전의 고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헬라 고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고전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감화와 조명과 감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틴 루터는 3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보이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성찬. 역시 장 목사님 충성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역시 참 멋지십니다. 요즘 우리는 설교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좀 길게 설명하면 설교하지 마 이러는데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바울과 그 선교팀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었어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게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거 바울의 말이야 신라의 말이야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로 대입하면 도은욱 목사님 설교할 때 저거 도은욱 목사님 말이야 이렇게 받지 않고 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워킹 된다는 거예요. 일하고 작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인문학 강의로 듣는 사람은 그 정도 유익을 받을 거예요. 설교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선포된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가장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서 얼마 사역 안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설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단 3주 설교했습니다. 기간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가장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이니까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3주밖에 설교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달랐어요. 오늘 찬양팀이 인도한 대로 그들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저거 목사님 말이야 이러지 않고 목사님이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과 감화 가운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설교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예요. 시작.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까지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다루면서 거기서 핵심 내용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자,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칼빈주의 5대 교리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튤립 교리죠. 자, 첫 번째 T는 뭡니까? 전적 타락. 저도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구원받기에 불과한 존재.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고 예정된, 선택된 사람이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사도 바울을 찾아오듯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심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도의 견인.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튤립 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5가지 오직, 솔라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이 5 솔라스, 5가지 오직의 첫 번째도 오직 성경만이입니다. 항상 성경이 1번이에요.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리하면 오직 성경만이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은 솔라 피데,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목사님, 왜 앞에 세 개의 경구는 어미가 일치하는데 왜 네 번째 경구는 어미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불규칙 오변화 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좋습니다. 설명하면 길어집니다. 주격, 역격, 탈격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가 역격,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데오가 하나님에게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글로리아는 주격으로 해석합니다. 영광이, 더 괄호를 붙인다면 있을지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예, 보통 여러분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조사까지 정확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통치이죠. 유명한 칼빈주의 3대, 개혁신학의 3대 학자 중에 한 분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실존 영역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우리말로는 눈곱만큼도 다 번역됐는데 직역하면 단 1평방인치도 없다. 그리스도는 이 예배당 안에서 뿐 아니라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시며 그 왕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1장 10절은 에베소서의 주제구절인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의 주제구절이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어느 날 CTS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남북통일 설교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남북통일을 뛰어넘는 주제입니다. 통일되게 하려라는 헬라어가 무려 17자입니다. 아나케팔라이오스타스타이, 발음이 이렇게 되죠. 이 뜻은 뭐냐면 다시 머리가 되게 하다. 머리라는 말은 헬라 문명에서는 통치자, 왕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전부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뭐냐면 다시 그리스도가 그 성도의 왕이 되고 뿐만 아니라 만물이 통치를 받는 거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도록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물론 예배당 안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는 그 삶과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정과 일터 곳곳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통일되게 하려의 뜻이 되고 이게 교회론인 에베소의 주제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화 변혁입니다. 교회의 5가지 유형은 유명한 리차드 니버, 이분은 개혁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형을 우리 학교의 명예교수인 신국원 박사님도 사용하죠. 불신자가 만든 칼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분은 신정통주의 학자지만 이 도구는 우리 개혁신학자들도 차용합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의미하고 문화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제가 간추린 것입니다. 첫 번째, 지나간 2000년 동안 교회는 다음 5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에 대립하는 교회. 영어로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문화를 사회로 보는 게 이 내용이고요. 그리스도를 교회로 보는 게 이 내용이에요. 사회에 대립하는 교회는 수도원처럼 담벼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거는 비성경적인 교회론입니다.
좀 이따가 마태복음 5장 가지고 설명해요. 두 번째로는 사회의 교회. 이 교회는 사회사업과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하여 80년대 해방신학적으로 흘러갔던 사람들이죠. 사회의 교회. 여기는 교회의 본질인 복음이 빠져버리고 사회운동만 하니까 교회가 정치단체 또는 사회사업단체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교회들은 다 쇠퇴했습니다. 복음이 빠지니까. 세 번째, 사회 위에 군림하는 교회, above culture. 중세의 교회, 교황들은요, 신성 로마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보다 확대된 나라인데 그 황제까지도 폐위시키는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사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세속 정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황 정치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에 군림하는 교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죠. 네 번째, 모순적인 교회와 사회. 역설적으로도 번역하지만 모순이라고 말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 오면 너무 좋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사회 현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세속적인 사람. 이것이 모순적인 교회와 사회. 영적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죠. 지킬 박사는 낮에는 너무나 좋은 의학 박사고 사람들을 치료하지만 밤에는 하이드 씨라는 괴물로 바뀌죠.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분인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교회. 더 트랜스포머, 변혁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변혁자였던 것처럼 그분이 세운 교회도 세상을 말씀의 원리대로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고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며 세상과 다른 성경적 가치로 변혁시키는 변혁의 주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자,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남성들이요. 시작. 다 함께 읽어요.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 다 변혁의 사명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혁자로 살아간다면 이 땅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성교회 성도들, 특별히 임직자들이 이 변혁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이해하는, 이제 여기까지가 개혁신학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여러분이 섬길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고치기도 어려워요. 자가 면역 질환이 뭡니까?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임직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 있고 시댁 같은 교회 있잖아요. 시댁은 쌀쌀 맞은 교회, 친정은 따뜻한 교회죠. 시댁은 뭐 하나 잘못하면 박살을 내는 교회, 친정집은 관용이 있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친정집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직자들이 앞장서서 친정집 엄마 아빠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루터의 말이죠. 신분은 의료화됐지만 상태는 제가 고백한 것처럼 옛날보다 많이 성화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옆에 성도를 완성품으로 보지 말고 용납해야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 사모님 루스 벨 그레암의 묘지에 이 문구가 써 있죠.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 묻히기 전까지 우리는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요란하기도 하고 먼지가 나기도 하고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 주는 거, 페이션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군인데 이건 좀 이따 더 다룹니다. 성경적인 교회에 의해 교회는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 교회, 전 우주와 전 세계와 전 역사에 펴져 있는 보편적 교회와 한성교회 같은 지역교회, 또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고 천국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사도신경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공회가 뭡니까?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공교회는 뭐냐면 한성교회 같은 개교회를 넘어서 노회, 총회, 한국교회 전체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이단을 빼놓고. 그래서 공회라는 헬라어는 개교회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보편적 교회, 이 넓을 보자에 두루 편자, 넓게 두루 퍼져 있는 교회를 다 가리키는 거죠. 작게는 노회, 우리 총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에 대한 로만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차이를 보면, 로마 카톨릭은 보이지 않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와, 이건 우리랑 같아요. 근데 보이는 교회 머리는 교황이다. 이게 우리와 틀려요. 1438년 로마 카톨릭의 플로렌스 선언문에서 교황은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보이지 않는 교회도 보이는 교회도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칼빈은 교황이 보이는 교회의 머리라는 주장에 오류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머리가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양도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교황에게, 총회장에게 양도될 수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자,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 역사 전체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을 우리는 보편적 교회,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카톨릭이라는 말이에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보편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인데요. 우리 개신교도들은 보이는 교회에도 공교회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개혁자들과 개혁교회 신앙고백은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한국교회, 보이는 교회들이죠. 거기에도 공교회성을 부여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카톨릭이라는 묘는 사실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머리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라고 가리키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전 세계의 교회, 전 역사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가르치는 진짜 카톨릭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이 나와요.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여러분 놀랄 거예요. 영어로 읽는 분들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한, 아니에요.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것이 바로 이 보편성, 카톨릭시티라고 그러죠. 보편성,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교회란 아멘. 한성교회가 잘 되는 것과 동시에 주변에 이단이 아닌 그리스도를 진짜 머리로 모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90개 교회에 나누어주고 또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사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한국교회 전도의 야성이 너무 죽어버렸거든요. 한성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예요. 로마 천주교회는 보이는 공교의 머리를 로마 교황으로 바꾼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보이는 공교에도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렇게 황제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교는 보이는 공교의 머리도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이제 공교회를 제가 강조했고요.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현역군인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는 영적으로 현역입니다. 시작. 군대 안 갔다 온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예비역이 된 지 수십 년 된 분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 갈 때 제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왔어요. 크리스티아노스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아노스가 어떤 뜻이냐면 어느 장군에게 속한 부하를 가리키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장군에 속한 부하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중간고사에 꼭 나옵니다.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외워두세요. 크리스천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의 대장으로 모신 부하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지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지상교의 주적은 사마귀예요. 사마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말하겠어요. 사탄,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대장이에요. 사탄은 항상 단수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사탄은 소리나는 대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사탄인데 이걸 음역이라고 하고, 마귀는 뜻을 따라 옮겼기 때문에 뜻의자 의역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더 데블로 부르죠.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마귀도 항상 단수로 나와요. 대장은 하나니까요. 그죠? 귀신은 복수입니다. 귀신들이죠. 히브리어 쉐드, 헬라어 다이모니온. 하나는 쉐드는 의역되었고 다이모니온도 의역되었습니다. 영어로 디만이라고 하는데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것은 엄청 많습니다. 귀신들은 복수예요. 사탄 마귀는 항상 성경의 단수로 나옵니다. 타락한 1단의 천사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대장인 천사장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쫄개 천사들은 귀신들이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들어가기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상교의 주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 사마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탄과 마귀가 동일한 존재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속였잖아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누가 함께 내쫓겼습니까? 그의 사자들, 영어 성경은 그의 천사들, 헬라어로도 그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 이게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번역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귀는 대장이니까 단수인데 들이 잘못됐다고 장동희 목사님이 들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도 들 하려고 그랬죠? 예,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영어 가사에 보면 마귀들이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이 번역 가운데 제대로 된 건 영광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저거 제가 다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는 바꿔야 되는 거죠. 번역이 잘못됐어요. 마귀는 단수입니다.
자, 사마귀 우리가 보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적군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할 때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레슬링이라고 레슬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근접 전투라고 되어 있어요. 근접 전투. 우리가 실제로 군인이 전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하는 이 영적 전쟁을 죽기 전까지 하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헬라어 숙어로 인간이에요.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불교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적대적이었다면 우리 예수 믿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좋은 분들이었으니까 예수 믿은 거죠. 저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전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구원받고 목사도 되고 신학대학 총장도 된 거죠. 여러분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기도로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싸운다고 그러는데 이거 대통령하고 싸워요.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 숙어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예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천사는 선한 천사일까요? 악한 천사일까요? 악한 천사죠. 이어지는 문맥에 말하죠. 그 천사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라고 그래서 불교 신자와 싸우고 불신자하고 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도 선교학에서는 잠재적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군인은 누구일까요?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군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와 나는 아군입니다. 절대로 총질하지 맙시다. 총질이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예요. 뒷담화에 총알을 맞으면 너무 상처가 돼요. 자, 여러분, 남자는 남자끼리, 부부는 괜찮아요. 여자는 여자끼리 꼭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아군입니다. 시작.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아군끼리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이름 속에 공격 양상이 나타납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키텔 사전에서 보았어요. 놀랍습니다. 헬라어로 마귀가 아까 디아볼로스라고 그랬죠?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볼로스. 여러분, 목사님 너무 수준이 높아요. 이 중에 신대원 올 사람이 참 많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신대원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아볼로스의 뜻이 놀랍게 자기 사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의 뜻에 따라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중간고사에 꼭 나오니까 사진을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열.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합니다. 아담과 하도 분열이 됐죠. 꼭 분열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분열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든다면 마귀 공격임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 두 번째 뜻은 불평이에요. complaint.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밤낮 기뻐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떠나고 마귀가 공격하면 불평이 생각나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불평이 찾아올 때 이것은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한테 지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 마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특별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중요합니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세 번째로는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은 뭡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험담을 지어내는 게 중상모략입니다. 이건 마귀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마귀한테 점령당한 성도입니다. 절대로 말을 지어내지 마세요. 이거는 교회를 파괴하는 정말 나쁜 일이에요. 네 번째로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재생산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인가요? 타블로라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이선웅 씨죠. 본명이 이선웅이에요. 3년 반인가 3년 만에 스탠포드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다 받았어요. 어떤 이민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명문대학에서 그 짧은 시간에 석사까지 마칠 수 없다. 이게 국내의 여론이 돌면서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진녀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선웅은 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떼가지고 왔더니 이거 잉크가 다르다, 위조되었다고 몰아간 거예요.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좀 있다가 타블로 아버지가 서울 공대 토목공학과 육사학번인가 그래요. 아버지 학력 위조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공대 토목과 교수님이 내 동기생이라고 그랬더니 너 논문 표절했지?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아무도 나설 수 없게. 그 아버지가 서울 공대 나온 게 맞아요. 그 다음에는 그 형을 공격했어요. 브라운 대학은 동부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거 학력 위조다 그랬어요. 사실 그 학교 나왔는데 교육방송에서 하는데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나가달라고 해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대법원까지 오라는데 3년여 시간이 걸려요. 타블로의 아버지는 가남이 거의 나았는데 아들이 직장을 잃고 이 모함, 유언비어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이 가남이 도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3년 반인가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3년 반인가 석사까지 마친 거 맞다. 그러나 그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많았죠. 이때 타진요 카페 회원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만 명이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사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과 교회를 지키십시오. 테일베어러, 이야기 져서 나르는 유언비어 유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가 이 사회를 병들고 하겠고 사람들을 망가뜨립니까? 마귀의 공격입니다. 자, 이제 사진 찍으셔도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사진 찍으세요. 네. 안 찍어도 괜찮아요. 찍어도 되고요. 오늘 내용이 더 많지만 여기 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현재 우리 장로님들, 현 장로님 되실 장로님들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예. 그리고 장로님으로 임직되신 분들, 피택되신 분들, 예. 저게 배지입니다. 배지의 뜻은 아셔야 되겠죠. 앞에 K는 코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쓴 히브리어가 좀 잘못 써졌어요. 자켄, 장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가 저기 있습니다. 잘 안 보일 텐데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둠을 밝히는 빛, 문화 변혁의 사명이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자켄입니다. 나이 든 어른이란 뜻이고 헬라어로는 프레스비우테로스라고 하는데 이 테로스는 비교급이에요. 보다 나이가 든 어른이란 뜻입니다. 우리말 영어 여기서 노예라는 단어와 장로교회라는 말이 이 프레스비우테로스에서 나오게 되죠.
한국어로 장로는 나이가 많고 덕이 많은 사람의 존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해도 안 됩니다. 교회의 어른으로서 모범이 되고 후덕하고 잘 세워지고, 내 속상한다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삐지고 이러면 안 돼요. 장로님은 그러려니 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집사라는 용어, 사회에서도 집사라는 말이 사용되죠. 부유한 집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아닙니다. 집사는 관리자,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용어로는 이런 용어들이 다 쓰이죠. 교회에서 사용되는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라는 전치사, 코는 먼지고 오스는 사람이에요. 먼지를 뚫고 가며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면 안 되고 청소할 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식사를 돕는 웨이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로는 기가 막히게 번역했죠. 잡을 집의 일사, 일을 잡고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일 안 하면 잡사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기억하시고요. 네. 서리 집사라는 얘기는 국무총리 서리처럼 완전히 안수받지 않은 집사님, 안수받는 집사님이 제한되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안수받지 않은 집사님들을 1년직으로 세우는 거죠. 안수집사는 안수하여 세우기 때문에 안수집사라고 하고, 리더십을 부여한다는 뜻에서 장립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와 장립집사는 은퇴 이전에는 시무집사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분은 또 어느 노예는 안수집사님 저 시무집사라고 해야지 안수집사, 장립집사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얘기예요. 다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수집사로 우리가 현재는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립이라는 의미가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무는 현재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권사라는 용어 봅니다. 옛날에는 선비사자를 썼지만 요즘은 스승사자로 바뀌었어요. 권사님들은 좋은 스승이 돼서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을 가르치고 그래죠. 익졸터라는 영어로는 권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당회의 지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꼭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청해 헌법 가르침입니다. 한국교회 권사직의 출발은 성경에 나오진 않으나 권사 역할한 사람이 아주 많았죠. 성경에 권사는 없어요. 그러나 권사급에 해당되는 베베 같은 집사님은 진짜 권사죠. 그리고 브리스길라도 역시 권사급이라고 할 수 있죠. 권사라는 용어가 1910년도에 자료에 처음 나오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총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노예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동노회라고 하는데 그 회의록에서 제가 읽다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하나니까 그 밑에 있는 회를 대리회라고 그러는데 7개 대리회, 이게 나중에 총회가 설립되면서 7개 노예로 바뀌는데요. 보고를 받는데 권사가 몇 사람이뇨 보고하게 돼 있는 것을 보아 권사가 있었다는 거죠. 1955년도에 권사직이 드디어 이제 제도화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많지만 제가 어린 60년대, 70년대는 권사님들을 굉장히 엄선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이번에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100여 분이 된다고 듣는데 여러분 100여 분이 받기 때문에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교회에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다음 기회 되면 남아있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지역사회와
여러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보배로우신 분들, 이 직분에 합당한 분들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이분들의 임직을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한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최고의 권위,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젊은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분들도 장차 교회를 이렇게 받들어 섬기게 될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잘 준비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한송교회의 멤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